TI가 태권도로 선교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올해 제가 새롭게 새로운 방향성을 우리가 4개의 단어로 우리의 나아갈 비전을 선포했는데 예, 진, 태, 공 한번 해볼까요? 예, 진, 태, 공. 이게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예, 진, 태, 공. 무슨 줄임말일까요?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태권도 선교 공동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태권도 선교 공동체. TI가 이것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 태권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누구를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 어깨.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는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거든요. 그럼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될까?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리더가 갖추어야 될 영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실력이에요. 실력. 근데 크리스찬인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은 2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신앙, 인격. 실력과 인격과 아까 얘기했던 신앙, 영성. 이 3가지가 지금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3가지인데 이것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실력과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리더가 있었어요. 구약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마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친구들은 아마 수백 번 거짓말이고 한 10번 이상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력과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리더였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처음부터 실력과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을까?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유대에 있는 포로들 중에서 어린 친구들 중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똑똑하고 말 잘 들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친구들, 엘리트 친구들을 바벨론에서 뽑아가지고 바벨론 데리고 가.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바벨론의 그런 학문들,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교육을 시켜. 이유는 얘네들 리더로 세워가지고 다시 유대로 보내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정책을 이렇게 계속 하라고. 계속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는 바벨론에 순종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키우려고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킨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며 모든 서도를 깨닫게 하시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그들보다 나은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이 친구들에게. 그래서 같이 간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보다 10배 정도의 지식과 지혜가 있었대요. 그러면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니엘은 똑똑했으니까 그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똑똑함이 계속 유지가 됐을까? 좀 궁금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좀 재수없는 친구인데 우리 아들 자기는 책을 읽으면 그냥 다 외워진대. 너무 재수없어. 자기는 책을 읽으면 그냥 외워진대요. 그냥 외워진대. 그냥 이해가 된대.
수학 문제를 풀면 그냥 풀리는데 영어를 들으면 이해가 돼. 영어 단어를 보면 외워져. 되게 재수없죠. 여러분,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라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교육을 받아도 10배나 똑똑한 거니까 완전 천재야, 천재. 그러면 얘네들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 책을 보니까 다 외워지고, 유대에서 쓰는 단어와 바벨론에서 쓰는 단어가 똑같았을까요? 언어가? 틀렸겠죠. 그러면 다시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도 배워야 되고 풍습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동시 통역과 번역을 해주는 AI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책을 읽으면 다 보여. 이해가 돼. 그리고 교육을 들으면 다 이해가 돼.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야. 그냥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3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하나님이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줬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키웠겠죠. 여러분, 실력은요 신앙인의 덕목이에요.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태권도 실력이 없어. 그러면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태권도 실력이 없는데 뭔가를 보여주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태권도를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중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아주 탁월한 운동신경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뭐 혼자 막 540도 막 하고 막 혼자 쭈가리 하고 막 공중뛰기 하고 막 혼자 막 2m를 막 차고 막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도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연습하지 않고 그냥 나는 원래 잘하니까 그냥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실력을 키울 수 있어야 다니엘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실력이요, 실력. 두 번째, 인격이야, 인격.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의 총리가 되었죠.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기존에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을 바라봤을 때 쟤는 이방인이야. 조그만 나라에서 잡혀온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어?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다니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2명의 총리가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짜요. 야, 쟤를 한번 뒷조사해가지고 쟤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쟤를 떨어뜨리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4절에 총리들과 보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부정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디서 떨었어요? 총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엄청난 힘과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니엘은 그 힘과 파워를 나쁜 곳에 쓰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인격.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격이 나쁘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우리 다니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태권도 관장님은 어떤 분인가? 실력과 인격이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고개를 떨구지 말고 제발 네 해주세요. 제발 그런 분이시잖아, 그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요 실력과 인격이 있어야 돼. 실력만 뛰어난다고 되지가 않아. 실력이 뛰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겸손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성. 실력과 인격과 영성.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예화가 나오죠.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한 예화가 나와요. 첫 번째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경험하는 예화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총리 두 명하고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정직하잖아. 죄가 없어.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돈을 이렇게 몰래 삥다쳐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의 배를 채우고 막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이런 게 없어. 도저히 안 돼. 근데 봤더니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기도였어, 기도.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해. 왕이시여, 나라를 위해서 조서 하나만 씁시다. 무슨 조서? 이제부터 다리오 왕 당신이 신이니까 당신을 제외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다리오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이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알았어. 내가 도장을 딱 찍어요. 어휘를 찍자.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죠? 무시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기도한 거야?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거죠. 내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서 죽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야. 그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하지 않으려고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해가지고 거부하잖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실질적으로 사자를 던져줬잖아. 근데 이 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자였냐면 그 다음에 나오잖아.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아. 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실력과 인격이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자기가 도장을 잘못 찍어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아. 왜? 나는 다니엘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 도장을 찍은 것 때문에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가 뜸과 동시에 왕이 달려가. 그리고 그 사자굴을 위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정녕 지켜주신다. 너를 보호해준다.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궁금한 거야.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다니엘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확실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다니엘아 살아있니?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럼 뭐예요? 이 왕은 알았어. 이 왕은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믿는지 알고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녕 너를 살려줬냐?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 근데 이 사자들은 누군가 몰래 맛있는 걸 줘가지고 배가 부르게 해가지고 이 다니엘은 맛이 없으니까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야 사자 1, 사자 2, 사자 3 모여가지고 회의했어. 야 다니엘은 맛이 없어. 쟤는 이방인이니까 맛이 없으니까 쟤는 먹지 말자. 자 우리끼리 그냥 있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문을 열었더니 사자들이 뛰어와가지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시 사자굴에 던지는 순간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은 거잖아. 사자들은 배가 고팠어요. 근데 다니엘을 먹지 않았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것을 경험했나요? 무엇을 경험했죠? 절. 맞아.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모두 다 절을 하라고 했어. 종을 닥치면서.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어. 왜? 율법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근데 그들 뻣뻣이 서 있었어. 그랬더니 와가지고 너네는 왜 하지 않냐? 왜 하지 않아?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근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7배나 뜨거웠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 엄청 뜨거운 거야. 여러분 용광로 거기에 사람이 손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뜨거운 용광로 없어. 왜? 녹아버리잖아. 근데 그거를 7배나 뜨겁게 했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요 용광로를 보고 있었어요. 그 뜨거움을 보고 있었어.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기에 던져 넣을 거야. 너희 결정해. 너희가 한 번만 절하면 살 수 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영성은 리더의 중심이에요. 실력과 인격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성이 없으면 결국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는요 충전을 매일 해야 되죠. 그렇죠? 매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자기가 자동으로 충전이 되나요? 안 되죠. 스마트폰이 꺼지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행복해요? 아, 드디어 해방이다. 연락도 안 오고 엄마한테 카톡도 안 오고 와, 학원도 안 가도 되고 막 해방이야 이러나요? 어때요? 심심하고 큰일 나고 마음이 꺼지고 불안하고. 그쵸?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내가 오늘 기도를 하지 않았어, 내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어, 그게 내가 핸드폰이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간당간당해, 이런 마음과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어, 그거하고 내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랑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충전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죠. 실력과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만 살지 않았어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나이가 13세에서 15세, 어떤 사람은 15세에서 20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냐? 죽을 때까지. 지금 여러분 나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인격은, 그들의 실력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기초가 언제였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훈련을 여러분이 하는 이유가 아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실력과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실력과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이 시대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이가 어리고 중요하지 않아.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0대였죠. 10대.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웠을 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도 10대였어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나이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태권도만 배우지 말고. 우리가 지금 TI 태권도 선교단이잖아요. 내 어깨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실력과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